드디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 당시를 본다면 사울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알고 있다. 아예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뭔가 된다는 것, 알아야만 된다는 그 자체를 머릿속에서 오늘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야만 인도라고 생각하죠.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 교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야만 인도받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울은 지금 완전히 알아요? 조금은 알아요? 완전히 몰라요? 완전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인도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길을 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목사님이 있어. 우리 어디야? 금식하면서 했던 거기 가니까 그분이 항상 물어봐요. 강의하면서 맞아요. 항상 맞다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사울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는 건 누구만 알아요? 선지자 사무엘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거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순종해야 돼요. 아는 건 누구만 안다? 선지자만 알아요. 성도는 그냥 따라오고 순종하면 돼요. 모든 게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인 사항은요, 충분히 목사가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만 순종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죠. 근데 난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이거는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건지 모릅니다. 자, 지금 사실은요,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집에서 나귀를 잊어먹은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사울을 왕 세우려고 하는 과정 속의 하나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에 잡혀 있어요? 나귀에 잡혀 있죠.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최적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내 방법대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내 인도가 더 정확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돼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집은 암나귀를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되게 비싸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결론적 신앙을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을 알면 되거든요. 결론을 어떻게 아냐, 우리가. 어떻게 몰라요. 다 알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결론인데. 그럼 그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거기다가 맞추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순종을 안 하냐면 내 뜻대로 되고 싶거든요. 내 뜻대로 돼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 나귀를 찾으러 나갔단 말이죠. 나갔다가 결국 누굴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요? 우연이다. 우연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우연으로 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 우연으로 봅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이 없다. 필연이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만난 것도 필연이에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필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날까요? 기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분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입니다. 마가가요,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 팀을 배신한 거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도망갔어요. 왜 그러죠? 바울과 자기가 만난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필연이라고 생각했으면 도망가지 못하죠. 기분대로 움직이는 것은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지만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린 우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떠나도 신방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떠날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제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기분 내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 여러분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내 기분이 개입이 돼야 됩니까? 우린 십자가에 이미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니까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거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니까 나는 자꾸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죽고 이제부터 예수님만 주인 삼겠다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 영접 안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을 말해주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가짜를 이야기해주면 기분 좋아해요. 왜냐? 귀신에게 시달리고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니까 상대편이 거짓을 말해줘야 좋아한다니까요. 자기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해요. 이제 만나러 가는데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젊은 여자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 선견자가 동네에 있냐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빨리 가시면 돼요. 지금 금방 지나가셨거든요. 빨리 가면 쫓아가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갑니다. 여기서 보면 산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뭐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산에 산당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산당이 뭐죠? 제사하는 것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 그 귀신 섬기는 게 산당이거든요. 그리고 산당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조상을 그 제사하는 곳이 산당이고 또 하나의 산당은 귀신을 섬기는 거기 그 무당들이 기구 같은 거 갖다 놓는 게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그런 게 있으니까 산당이라고 해석을 한 거지 지금 우리 개념의 산당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구약 시대 때도 산당이 있었으니까 지금 산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단어와 성경의 단어는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처예요. 기도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초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예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셰프까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셰프가 이제 요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이 초청한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 과정인 겁니다. 여기서 이 사울을 만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베냐민 집에서 한 사람 올 거거든. 그 사람 왕 세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블레셋과 싸우어서 백성들이 하도 기도하니까 기도를 정말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을 주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중직자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팔리고 이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이 뭐냐?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였다 그런 말이 뭐냐? 우리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어제 말해줬기 때문에 오늘 사울을 딱 만난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또 만났다 그러니까 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또 탁탁탁 맞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성경하고 맞는다고. 그 귀신이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 다릅니다. 귀신이 알려주는 건 쓸데없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꿈에요. 박미라 권사님이 세상에 출근하다가 버스에서 내릴 때 미끄러져 가지고요.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부러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진짜 그랬어. 이건 마귀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야? 마귀가 준 거지. 하나님 그걸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박미라가 부러지거나 말거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성경 이런 것만 봐. 나하고 같다는 거야. 그냥 난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 좀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 좀 잘 들으세요. 진짜 부탁이, 나 지금 있잖아요. 좀 편하게 가면 돼요. 마지막 나왔는데 편하게 가고, 장로님 최고예요. 권사님. 이것만 하면 나 마지막에 인정받는다니까. 내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전화해요. 김민석 권사님, 제 기도했더니요 권사님. 이래봐야 나 맨날 좋다고 그러지.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내가 권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준대.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내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최 권사님 좋아하는 뭘 내가 말해줘야 좋아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꼬시는 거예요 다. 그럼 나 최고로 인정받습니다. 김민석 권사님 오늘 같이 식사 좀 하시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 갑자기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3년 후부터 큰 경제를 주신다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3년 후에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 나 은퇴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꼬실 수 있어요. 난 진짜 어떤 목사가 오든 목사가 없든 이 교회가 그냥 든든히 서가는 게 원해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는 걸 원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타까움이 안 보입니까 진짜? 쟤 왜 저래? 얼마 남지도 않은 애가 왜 저래? 지금 그런 마음이십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여기 저 선지자네 집이 어디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내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예배 장소에 와라. 그렇게 와서 하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20절 보면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린 이유는 너와 나 만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제 너는 거기서 벗어나도 돼. 이거 깨달아야 돼요. 권사님 빚 있어요 없어요? 빚 있죠? 전세 사는 게 다 빚이죠. 염려하지 말래요. 그거 빚진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에다 인생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여기 뭐라 왔어? 낙이 찾으러 왔잖아. 네, 근데 너는 왕 되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왕 얘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 이제 끝내. 그 얘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사무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이 사람이 뭐니까? 왕 될 걸 알았으니까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보배가 아니냐, 니네가. 결국 네 아버지도 보배고, 니네 온 집도 보배고, 너도 보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같이 코딱지만한 지파에서 뭔 베냐민 지파 질 코딱지만 하거든요. 우리 교회만 한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미약한데 뭘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불러가지고 맨 상석에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내가 네게 주며 준 거예요. 사무엘이 셰프한테 준 거야. 뭐를 줬어요? 그 넓적다리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 넓적다리예요. 그걸 주면서 그 요리를 한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먹게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많을까 적을까? 여러분들이요. 장로님이 지금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근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래서 내가 중요한 자리에 앉혔어. 그럼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무슨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서열을 그렇게 중요하는 목사님이 이래도 돼? 이렇게 나가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지금 알고 있는 건 누구만 알고 있어요? 사무엘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왜 그럴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불만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무엘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왕감이니까 여기 앉혔습니다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거기서 제가 뭔데 왕이야 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인사 문제는 땡 할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인사 문제 미리 하면 난리가, 그 조그만 직장에서 인사 문제 미리 하면 난리가 나죠. 그냥 탁 터뜨려야 되거든요. 미리 절대로 안 합니다. 인사 문제는. 그래 안 그래요? 그 미리부터 알면 그냥 로비가 들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저 부서 이제 그만 여기서 안 하게 해주세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인사 문제는 딱 D-Day에 탁 때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선지자는 알고 있다. 불만스러운 일들을 지금 딱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에 사무엘이 저 사람들이 불만하면 어떻게 하지? 나한테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절대 이렇게 못하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야.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목사가 여기서 항상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저같이 약간 정신병자인 목사는 나는 하나님이 뜻이다 그러면 난 뭐라고 그래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저는 불만이 있거나 말거나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따라오면 와야지. 따라오면 편해. 내가 옛날에 무슨 얘기했어요? 진짜 초창기에 굉장히 난 주옥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 개 얘기했잖아요, 개. 이렇게만 하면 가는데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끌죠. 여기 다 까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따라오면 편할 텐데 뭔가 한 번은 버팅겨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착 읽으면서 제가 초창기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 상기해 보면 왜 목사님이 저 얘기를 했는지가 하나씩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정작 본인은 몰랐다.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여러분 정작 개인별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 하고 계신다. 이거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알아야만 움직이고 알아야만 순종하는데 이제는 몰라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목사를 죽여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가게 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새끼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순종하고 정말로 손해가 나더라도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